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니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었던 나라를 구해준다면 그 일들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꿈의 여러 상황들을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호출을 당하여 그는 감옥 속에서 수염을 다 깎고 멀쩡하고 아주 젠틀맨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요셉이 30년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감옥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선하신 손길은 하나도 도움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게 한 이유는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나이의 순서는 없지만 옛날같이 한 6천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고위 관직이 되면 나이를 정했습니다.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가 되어야 나라의 정부 요직에 앉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 아직도 나이가 30살이 안 되어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한번 기억해서 한 번이라도 외출을 시키거나 면회를 했으면 아마 또 생각이 달랐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깜짝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큰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정말 우리 손에서 떼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서 고등어는
신발장에 넣고 핸드폰은 냉장고 안에 넣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 아니 내가 고등어 사오는데 어디 갔지? 한참 찾다가 보니까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신발장에 넣고 찾아도 모르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든 사람들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요셉이 이러한 사건을 두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2년 동안 아주 세밀하게 기억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이 나이가 30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41장 2절부터 여러 상황의 꿈에 나옵니다. 자, 41장 2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4절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뭐했더라? 먹은지라. 바로가 꿈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튼튼하고 확실하고 아주 맛있게 살이 쪄 있는 저 암소들을 이 뼈가 걸어가도 삐그덕 소리 날 만큼 바짝 말라있는 소들이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바로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꾸다가 보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놀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잠을 들었는데 5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꿈이 이것이다. 자다가 보니까 두 번째 꿈이 또 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꿈, 여러분 좋은 꿈은 자다가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좀 더 꾸었으면 좋을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로에게는 막 흉측스러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 꿈은 사탄이 주는 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 내가 꾸는 개꿈도 있습니다. 이런 꿈들을 오늘 성경은 이 꿈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감옥 속에 들어있는 요셉을 2년 동안 지켜보고 보호하고 돌봐주었다가 가장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이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셉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 밑에 말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주신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석할 사람들을 찾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모두 불렀다. 자, 자기의 꿈을 이렇게 쩍 내밀었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꿈도 귀신이 주는 꿈도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가지고 점술하고 현인들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기에 9절에 한번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내 죄를 기억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청년이 누구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히브리 청년이라 12절.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현실이 되어져서 떡 맡은 관원장은 높은 곳에 죽었고 나는 현직에 돌아와서 지금 바로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복직이 되고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도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채색옷, 아주 형님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채색옷, 떼옷을 입었지요. 그는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총무의 옷을 입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제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죄 없는 죄수의 생활을 요셉이 하다가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떳떳하게 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말한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무엇이냐? 바로가 꾼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것을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고 7 좋은 이삭도 7회인데 이것은 꿈이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난 7 속으로 동풍에 말리는 속이 빈 이삭도 7년은 곧 흉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해 동안에는 큰 풍년이 들고 그리고는 7년 동안 아주 흉년이 듭니다. 사람들이 풍년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흉년들만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엄청나게 삿대질하고 당신이 정치를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못살게 굴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은 힘을 내시고 이 일을 하십시오. 제가 꿈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왕이 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장구하게 쫙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33절에 한번 봅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바로께서는 나라 안에 있는 감독관들을 세우고 7해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세금을 받으십시오. 이 세금이 얼마냐? 5분의 1입니다. 먹을 것이 많을 때는 5분의 1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흉년 들고 힘들고 돈이 없을 때 이 5분의 1은 큰 겁니다. 5분의 1을 다 모아가지고 고을마다 집집마다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에 5분의 1을 모아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들거든 그 땅에 있는 이 곡간에 들어있는 이 쌀들 곡물들 다 이것을 풀어서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꿈꾼 이야기고 대책까지 탁 세워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꿈의 집행자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누가 필요하느냐? 지혜롭고
명철 있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감독관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듯이 바로왕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좋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기업의 이사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연봉이 13억이고 30억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돈 못 버는 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한 사람이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이 굶주리지 않고 먹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13억이 문제면 50억이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더 많이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 와서 동냥하러 돈을 가지고 싸들고 짐승을 몰고 와서 팔고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언젠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은 늘 생각합니다. 황관장님은 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자기가 살아났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지. 황관장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싹 지워져 버린 것은 하나님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의 꿈속에서 요셉을 불러내어 덥수로 가던 수염을 깎고 채색옷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늘 죽었다고 소문났던 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채색옷이 이제는 감옥의 옷을 딱 갈아입고 왕 앞에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요셉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